할렐루야. 네, 아유, 마지막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연습 좀 하셨어요? 가기 전에 점검하고 가야죠. 잘하실 수 있죠? 우리 잠도 깨고 우리 몸을 깨우는 입장에서 우리 율동 한번 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한번 여기 작은 것부터 한번 우리 출하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 기쁨 한번 잘 해보십시오. 네. 하루 그래도 발전이 있겠죠. 뭐. 자, 한번 해볼까요? 주의 사랑 시작.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오,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역시 훈련입니다, 모든 건. 자, 그럼 이제 큰 것도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큰 것도 한번. 주의 사랑 큰 거 시작.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것도 발전이 있어요. 발전이 있고 많은 분들은 이렇게 고릴라 같이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 갑자기 유인원으로, 제 이름은 유인현인데 유인원으로 돌아가서 아이고, 하여튼 그래도 어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급당황했습니다. 잘못했구나. 이렇게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집회 이제 마치게 되는데, 참 첫날 어제 밤에 이렇게 여러분을 뵈면서 참 이 교회 참 사랑이 있고 훈훈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딱 강단 앞에 서면 이 교회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근데 딱 섰을 때 이 교회는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참 찬양도 순수하게 열심히 잘하시고, 교회도 참 표정도 밝으시고, 그래서 참 이 교회에 희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시고자 하는 그런 꿈들을 우리 또 젊은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희망 있게 한번 또 여러분들이 많이 서포트해 주시면 많이 목사님이 성장하실 거예요. 저도 30대 사실 담임 목사가 되고, 30대 뭘 알겠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고, 오늘날에 저가 있기까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말씀 사역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지, 정말 뭐 제가 잘해서 됐다는 생각 정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자식들은 전혀 망하지 않으니까, 어거스틴도 그렇고 이 자녀를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언젠가는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시는데 다음 세대에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시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구나. 저 그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사역자로서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국만 하더라도 한국의 20대가 3%만 교회 갑니다. 모르셨죠? 한국 교회 가면요, 이제 다 어르신들밖에 없고 청년이 없어요.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 수천 명 되는 그런 교회도 청년부가 1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예,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미지도 많이 실추해 있고, 근데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애들이 자녀들이 대학 가면은 교회를 안 갑니다. 90몇 프로가 교회를 떠납니다. 대학 가면서. 그런 애들이 맨하탄에도 많은데 이제 리디머 처치라든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이제 많이 오죠. 그래서 책임감이 많이 느껴져요. 저는 그 시대적인 소명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애들이 이렇게 정말 교회를 떠나고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다음 그래야 그 친구들이 젊어서부터 예수를 잘 믿어야 나중에 누군가를 지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되지. 이렇게 막 공백이 10년, 20년 생겨버리면 그거 다시 공백 메꾸느라 힐링하느라 시간 다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 일단 잘 키우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선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도 저는 이제 선교, 미전도 종족이에요. 3%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도 저는 이제는 선교 대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선교라는 용어를 제가 써요. 그런 시대가 안타깝게도 돼버렸습니다. 단지 교육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선교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너레이션 갭도 크고요. 또 우리 2세 같은 경우는 랭귀지 배리어도 있잖아요. 영어권이고 문화가 달라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1세들의 그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그런 모범을 잘 보여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리더가 되면 전 언젠간 또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 항상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모든 경기도 마찬가지고 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올 때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저는 회복의 때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때가 되면 또 새로운 그런 부흥을 주실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 뉴잉글랜드 지금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 지역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150년 전에 있었던 지역 아닙니까? 보스턴부터 해가지고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고 이런 여러 영적인 그런 정말 쓰나미가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시면서 좀 더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그런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맨하탄 이제 좀 이따 말씀 나누면서 저희 교회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누겠습니다만 저희도 굉장히 20-30명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7년 만에 1000명 가까운 그런 그 성도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작게 시작했지만 뭐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만 겨자씨로 시작해가지고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거 아닙니까? 모든 큰 기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다 작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작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그룹이든 뭐 교회 사이즈 이런 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열심히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된다 그러면 부흥은 하나님이 하나 될 때 주시는 거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시고 또 성도님들끼리 하나가 되셔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이 교회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혹시 그 재작년에 그 허리케인 샌디 왔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 여긴 어떠셨어요? 여기 피해가 있으셨나요? 여기도? 별로 없었나요? 여기는? 샌디 왔을 때? 조금 전기 나가고 그랬나요? 아 그죠. 저희 동네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맨하탄 그 베러리 파크 밑에 거기 뭐 다 물이 덮쳐가지고 저희 그 청년들이 거기 꽤 많이 살거든요. 월스트리트 그쪽에. 근데 그거 뭐 다 나가 블랙아웃 되고 이래가지고 뭐 집에서 나오지도 못한 애들도 있었고 정말 난리가 났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전 뉴저지 사는데 거기도 뭐 다 이제 전기가 나가 일주일 동안 전기가 나가고 그 차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넣는데 막 2시간씩 줄 서서
기름 넣고요. 정말 거의 뭐 전쟁 난 거 비스무리하게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도 그 학교가 문을 닫아가지고 주일날에도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임시 다른 장소에서 드려야 될 정도로 피해가 굉장히 있었는데요. 그 일을 겪으면서 그때 무렵이 10월 말이었고 땡스기빙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겪으면서 야, 이게 정말 전기 하나 없는 게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나. 옛날에 전기 없을 때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애들이 많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자녀를 많이 낳았구나 하실 일들이 없으셔가지고. 근데 전기가 없으니까 이게 정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터넷이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촛불 켜놓고 그냥 집에 있고 뭐 이런 식이니까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런 감사를 야, 이게 전기가 참 소중하고 물 나오는 게 소중하고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가스 스테이션이 문 열어 있는 게 감사한 거고 이게 이제 감사가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제게는 굉장히 참 컸던 것 같아요.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지 않으려면 항상 이 전기가 있어야 되듯이 스위치가 온 돼 있어야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둠이 없어지려면 영적인 어둠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게 우울함이나 이런 어둠이 없어지려면 감사 스위치가 온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참 중요해요. 우리 삶에 이 감사 스위치가 온 돼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집니다. 교회 안에 감사 스위치가 온 돼 있지 않으면 이 지금 불을 켜니까 화나잖아요. 교회 안에 감사의 스위치가 온 되지 않으면 서로 막 이제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비난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뭐 장로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또 권사님에 대해서, 또 주방에서 섬겨주시는 분에 대해서, 힘든데 자기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아이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 이렇게 막 우리 청년들 표현으로는 지적질한다 이러거든요. 지적질하면서 왜 이렇게밖에 못했냐 막 지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힘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나는 진짜 없는 시간 내가지고 막 교회에서 열심히 내 딴에 한다고 섬긴다고 물론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뭐 불완전하니까요. 어떻게 내 맘대로 이렇게 다 해주면 좋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왜 그렇게 했냐느니 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감사하고 어찌됐건 간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사실 이렇게 딱 셋업된 공간이 아니고 매주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트럭에 그 잔뜩 이런 장비들을 청년 사역이니까 드럼이다 뭐다 많거든요. 악기들이 스피커도 뭐 강당 600석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강당이에요. 거기 스피커로 다 시스템을 만들려 그러면 그 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한 최소 2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셋업하려면. 그러니까 10시 예배 드릴 당시에는 그 찬양팀하고 이렇게 하는 장비 셋업하는 친구들이 주일 8시까지 와가지고 다 이제 트럭에서 짐 다 꺼내가지고 선 다 깔고 셋업해가지고 땀 여름엔 덥잖아요. 땀 막 옷 다 젖어가면서 그렇게 셋업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 예배가 감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네들이 다 준비해가 그냥 누가 셋업해 놓은 데 와가지고 그냥 바람 쐬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찬양 인도하는 그 친구들 자체가 이미 아침 일찍 와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짐 다 나르고 예배 세팅 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수련회 분위기 나는 거죠. 뭐 수련회장 가면 그거 다 셋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하다 보면요 선이 잘못 꽂혀가지고 마이크 상태가 막 엉망이기도 하고 스피커가 막 이게 자꾸 나르고 싫고 하다 보니까 막 깨지고 망가질 거 아니에요. 악기 같은 게. 그러면 소리 막 지직거리고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영상 하나 봅시다 해가지고 영상 틀어야 되는데 영상이 막 안 나와요. 그 분명히 나왔는데 봅시다 할 때는 안 나와요. 그 준비할 땐 나왔대요 분명히. 근데 봅시다 그런데 안 나와.
그 이제 막 조마조마하죠,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내려가가지고 야, 예배 준비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걔네들 8시까지 오고 뭐 이렇게 자기 딴에 힘들게 와가지고 셋업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더 속상하겠어요? 걔가 더 속상하겠어요? 예? 걔가 더 속상하죠. 자기라고 속상 안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제가 뭐 야, 너 똑바로 준비해 이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예. 아유, 그래 오히려 좀 위로해주고 아유, 괜찮다. 그거 안 나와도 예배 드리는데 아무 소용없다. 아무 상관없다. 다음에 조금 더 할 수 신경 쓰면 되지. 괜찮다. 이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또 고마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아무튼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 감사의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예배 분위기도 밝고 또 함께 사역하는 것도 기쁨이 있고 그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어두워지는 것이 다 무슨 좌파다, 한국 같은 경우는 좌파다, 우파다, 뭐 보이스가 많잖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보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개인이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뭐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말은 많은데 그 뭐 해줬을 때 땡큐,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은 별로 안 해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럼 대통령이 그런 거 해야지, 장관이 그 정도 해야지 뭐. 그럼 목사님이 그런 거 안 하면 뭐해? 밥만 먹고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월드컵가 이제 6월 되면 월드컵 하는데 한 게임이라도 만약에 지기라도 하면 저놈들 저거 밥만 먹고 축구만 하는 것들이 저거 왜 지고 있나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우리인들의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지적질이나 원망이나 막 하는 이런 것들이 자녀 교육에도 그래요. 자녀 교육에도. 자녀를 키울 때도 너무 심하게 꾸지람만 들은 애들은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꾸지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거의 제가 보기엔 8대2 법칙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 팔레트 법칙이 자녀 교육에도 통하는, 설교도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8번 칭찬하고 2번은 이렇게 따끔한 충고를 해주는. 그래서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줘야 나가서 건강하게 애들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 수가 있는데, 집에 오면 맨날 혼나고 나는 뭐 조금만 해도 실수하면 혼나고 이렇게 되면 나가서 자신 있게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그렇고 교회에서 메시지도 그렇고 맨날 혼만 내면 피곤합니다. 격려도 많이 해줘야 되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또 이런 쓴소리를 해야 되죠. 당연히 선지자적인 메시지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걸. 성경에도 징계할 때는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쓴소리를 할 때는 표정 관리를 하셔야 돼요. 표정 관리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캄하게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자녀 교육이든 뭐 대인관계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그런 예의를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교회 안에 이 감사가 저는 넘쳐나야 된다. 그리고 세상과 이 사회도 감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세상이 어둡습니다. 세월호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함께 아파하고 다음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자 이래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도 또 너희가 잘못했고 네가 잘못했고 맨날 지적질만 하고 이러면서 대안은 안 만들어내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맨날 이거 하다 또 끝나는 거거든요. 청문회라든지 모든 게 다 그거 아닙니까? 한 사람 앞에 다 집어씌우면 세상이 바뀝니까, 여러분? 정죄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하나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싶습니다. 자꾸 어둠 속으로 블랙홀로 빠져드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서 만물에 다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 다 아는데 신성이 다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다 세상에 보여줬는데도
만물을 통해 보여줬고 꽃을 통해서 모든 바람과 공기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줬는데도, 그리고 그걸로 모자라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까지 사랑을 확정을 지으셨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돌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한 게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다. 꽃 주고 뭐 공기 주고 다 줘도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에서 우리가 꾸준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약발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기 이 교회, 제가 히스토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얼핏 듣기로는 담임 목사님이 잠깐 공석이신 그런 기간들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죠? 목사님 오시기 전에 좀 공석인 기간들이 있으셨죠. 그때 좀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언제 오시나, 또 언제 또 담임 목사님 계시지. 그래서 제발 누구라도 좋은 분이 오시기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맞죠? 제 쪽집게죠. 맞습니까? 지금 어떠세요? 이제 7개월 되셨어요. 7개월 되셨어. 그 약발 아직도 살아 계십니까? 예? 지금도 감사하세요? 아유, 할렐루야네요. 그냥 하시는 거 아니라고 믿습니다. 빈말이 아닐 줄로 믿고.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이게 감사가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전기가 나가야 전기의 소중함을 깨닫듯이 이 지옥 맛을 봐야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또 이 아내가 없어져 봐야 남편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행이라도 확 가버리십시오. 그냥 애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한 이틀이라도 그냥 확 사라져 버리면 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이제 바질가랭이 끌고 붙잡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없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소중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적어 놓은 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못 박아 놓은 구절은 많지가 않은데, 이게 바로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삶이란 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게 감사예요. 감사의 향기가 넘쳐나면 행복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인생에 만난다거나, 무슨 뭐 사고가 난다거나, 사업이 힘들어진다거나, 자식이 속을 썩인다거나, 막 이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막 원망도 나올 때도 있고 불만이 터져 나올 때도 있는 이런 삶의 불청객 같은 것들이, 고통이라든지 어려움들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삶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맨하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직종이 여러 직종인데,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그 청년 중에 지금 한국 가서 이제 영화 작업하는 영화 그 감독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하루는 제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머리도 식힐 겸 영화 보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타임스퀘어, 저도 처음 타임스퀘어, 맨하탄 사역을 많이 했는데도 원래 그 지역에 있으면 그런 데 안 가잖아요. 그 있으면 엠파이어도 안 올라가고 막 이런 것처럼, 그 타임스퀘어 가서 영화도 안 봤는데, 그 친구가 이제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타임스퀘어 쪽 영화를 보러 하나 갔는데, 그 제목이 이제 127 hour, 127시간이란 영화였는데요. 그 친구가 이게 이제 할리우드 영화나 이런 유명한 영화가 아니고 그냥 독립 영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그 독립 영화라 그러고 보러 가자 그러면 분명히 틀림없이 작품성은 있지만 좋을 것 같은 재미없을 것 같은 딱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라는 것부터 이게 약간 낌새가 이상한. 그래도 뭐 가자 그러니까 그냥 가서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참 제게는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화를 배경으로 한 그 2003년에 벌어진, 그러니까 지금 한 11년 됐죠. 11년 전에 벌어진 그거를 실화를 영화화한 건데요. 그 주인공이 아론 렐스톤이라는 그 남자인데, 이 사람이 서부의 그 그랜드 캐년에서 하이킹을 하다가 영화 시작된 지 5분도 안 돼가지고 이 하이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협곡 사이로 바위를 이렇게 이제 두드리고 지팡이로 두드리고 안전하면 건너고 막 이러는데,
안전하다 해서 발을 디뎠는데 그 돌이 그냥 협곡 사이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리가 빠지면서 그 높은 낭떠러지로 협곡 사이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아이폰 끼고 이거 잘 음악 듣고 가다가 난데없이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떼굴떼굴 올라가 내려가다가 그 돌 한 덩어리랑 팔 여기 오른팔이 껴가지고 그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여기 빨리 팔 빼가지고 착지를 하려고 하는데 팔이 안 빠져요. 딱 껴져 있어가지고 벽하고. 그 자기와의 싸움이 이제 빠져나오는 싸움이 벌어지는 시간이 127시간이라 가지고 거의 일주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화 제목이 된 거예요. 이런 뜻하지 않은 끔찍한 일이 이 사람에게 갑자기 청년한테 생긴 겁니다. 이때 이제 사람이 어떤 리스판스를 하고 어떤 그 선택을 내리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영화를 이제 그렇게 영화가 시작돼요. 그 이후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면 인근 DVD 방에 가셔서 다운 받으시든지 만약 그게 힘드시면 귀찮다. 그럼 한번 설교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서 제가 얘기를 해줄지 보겠습니다. 혹시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깨시면 돼요. 네, 그때 주무시고 그때 깨십시오. 저와 여러분 삶에 이렇게 고난이 갑작스럽게 닥칠 때 우리가 감사 스위치를 켰다가도 이렇게 꺼뜨려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할 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너무 난리가 났는데 춤추고 난리가 났죠. 근데 한 3일 지나가지고 이제 물이 없어지고 뭐 생활이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인생이 광야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감사가 점점 사라져 갔어요. 출애굽했던 감격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물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앵거가 많아지는 걸 봅니다. 반면에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의 성난 파도를 만나더라도 그런데도 감사 스위치가 꺼져야 될 것 같은데도 그것이 켜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켜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고난의 파도가 와도 거기에 함몰돼 버리지 않고 서핑을 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숙달된 사람, 서핑을 잘하는 사람은 파도가 클수록 잘 타잖아요. 더 신나가지고 넘어갑니다. 그게 초보들은 그냥 거기에 함몰돼서 이제 물 먹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저는 접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난이 큰 파도가 인생에 덮칠 때 그것을 잘 서핑했던 여러 신앙의 위인들이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믿음의 영웅들이죠. 그 중에 제가 한 명 소개하고 싶다면 다니엘을 들고 싶습니다. 다니엘. 전 요즘 청년들한테 많이 도전하는 사람이 다니엘, 벤치마킹 해야 될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 그죠? 지금 미국 같은 강대국, 1.5세 와가지고, 그죠? 거기서 이방인으로서 정치가로 이렇게 롱런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런 이 다니엘이 그래서 그 나라 왕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 그래서 이런 보면서 야 우리 청년들이 이런 다니엘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많은 그런 도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요. 10대 때부터 확실히 달라요. 참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10대 때부터 그 왕의 진미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금신상에 절하는 거 풀무불에 던지면 죽는 건데도 못한다 그러고 타협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반듯하게 세우는 이 놀라운 10대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냥 그때 10대 때 한때 그냥 혈기로 뜨겁게 그냥 그러고 말아버린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서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의 절개를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때 젊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뭐 청년부 회장하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자랑 결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나이 들어서까지 이렇게 롱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다니엘이 정치가로, 이방 사람으로 1.5세로 그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가지고 왕만 6명을 섬겼습니다. 요즘처럼 대통령 6명을 보필했어요.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대통령 바뀌면 내각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다 잘리는 거죠. 근데 6명이 바뀔 동안에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마지막 왕인 이 다리오 왕 시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사자굴 스토리 아시잖아요. 다니엘 하면 사자굴 떠오르시죠? 그때 이제 기도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런 법령이 다리오 왕에게 떨어졌을 때 그때 다니엘이 나이가 얼마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다리오 왕 시절에 사자굴에 들어갈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80의 고령의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10대 때나 20대 때 사자굴 들어간 게 아니고 80이라고 하는 고령의 나이의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 그러니까 그 고령의 나이에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사실 여러분 그 30일 동안이라는 그 단서가 있었거든요. 30일 동안에 왕과 이 왕이 세운 그 신상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한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런 조서를 내린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일 기도 안 하면 되죠.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30일 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가겠어요? 우리 가끔씩 우리 한 5일 동안 기도 안 하는데 10기도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 바쁘고 이러면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벌써 다 지옥 갈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이게 타이밍이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30일 동안은 제가 기도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봐주시죠. 이래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안 그래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의 창문 열고 기도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제가 또 한 번 더 그렇게 했다는 것도 충격을 먹었죠. 정말 배짱이 대단하구나, 믿음이 대단하구나도 놀랬지만, 그러고 보면 그 완전 2인자의 자리에 그 탑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한 번 더 점프하고 싶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사자굴에 가면 같이 나는 기도를 안 할 수는 없다. 이 놀라운 그런 그 영성을 발휘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컨텐츠가 정말 두 번째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간구기도 우리가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간구도 있고 회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간구해야 될 타이밍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일을 물리쳐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간구기도 이전에 감사했다. 이 상황이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참 이게 제가 2번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그 자기를 모함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궁지에까지 몰려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는 상황에까지 왔는데 스텝다운 시키려고 이제 다 모든 걸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다 수작을 부린 거죠. 도지사들이. 그때 당시 나라가 얼마나 넓었냐면 120명의 도지사가 있었습니다. 그 양반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이 다니엘 하나 죽이려고 다 120대 1로 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 뒷조사를 막 하고 그랬죠. 원래 이런 조서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 그 성경 스토리 아시겠지만 다니엘의 뭐 흠이 없나 이렇게 찾으려고 뒷조사를 막 합니다. 이게 요즘으로 치면 정치가들 뒷조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장 확인부터 해서 검은 돈 있나 없나, 비자금 있나 이런 거 봤을 테고 또 아들이 군대를 갔는지 뭐 이런 걸 봤겠죠. 다 뒤졌는데 깨끗한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래가지고 그런 그 법령을 지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 종교적인 걸로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참,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신기해가지고 저 혼자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두 마음이었을 텐데 분명히 이게 인간이니까 두려움이 솔직히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이게 위기에 몰렸고 내가 이게 나이가 들면 사실 또 더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게 더 힘들 수 있는데 어떻게 이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두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불평의 마음. 당장 저 같은 왕한테 찾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 나 사랑한다고 총애하고 나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놓고는 이 법이 뻔히 날 위한 건데 당신 이럴 수 있냐? 당장 바꿔라. 이렇게 막 따지면서 왕한테 찾아가고 막 그게 안 되면 나도 이건 못 바꾸는 거다 이러면 막 바지 가랭이라도 붙잡고 그 왕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봐야 이제 안 된다 싶으면은 뭐 하나님 앞에 또 막 하소연을 하거나 막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번만 봐주십시오. 뭐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일 텐데 주님 제가 6명의 왕들을 내가 이방인으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8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비록 이런 어려움이 왔지만 이 파란만장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사자밥이 돼도 난 주님 품에 안기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놀라운 정말 부활에 대한 어떤 영생에 대한 소망 이미 뭐 10대 때 경험은 했죠. 왜냐하면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살아나오는 걸 보면서 죽으려고 하면 사는구나. 이런 걸 이제 말씀 받겠죠. 그러니까 그 부활 신앙이 사실 다니엘서에 나와요. 12장에도 보면.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미래의 일을 내다보면서 소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두 가지 이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디렉션으로 가거나 감사하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건 똑같아요.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 마치 요셉과 같은 거죠.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과거를 재해석할 때 형들이 나 이렇게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고생 죽도록 했는데 당신 따라 주고 말아 이러면서 무릎 꿇었을 때 막 벌을 주고 이러지 않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악으로 나를 다스렸지만 하나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인도하셨다. 과거를 똑같이 보지만 해석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다니엘도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불평할 일이 아니고 감사.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소에 감사의 훈련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잖아요. 그 3번씩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다니엘이 했는 사람이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도 여전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평소에 감사 스위치를 계속 켜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위기 때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샌디 오고 나서 이게 다 블랙아웃 되고 전부 다 전기가 없을 때 저희 집에 전화 오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아니고 신경도 안 쓰고 자기네들 먹고 살려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때 전화해 준 사람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챙기는 사람이구나. 사람이 위기 때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챙기는, 평소에는 별로 신경 안 써주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서운한 적도 있고 막 그러지만 그럴 때 전화하면서 안부 물어주고 괜찮냐고 할 때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케어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소에 신앙도 잘 몰라요. 뜨겁게 찬양한다고 꼭 그것이 신앙이 좋다고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위기가 왔을 때 평소 우리의 그 평소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페일 시키려고가 아니고 임프루브 시키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런 시험이 온 거죠. 다니엘은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했어요. 다니엘에겐 장소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믿었어요. 고국을 열고 날마다 기도하고 고국의 회복,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70년 후에는 내가 이 나라를 회복시키리라고 하는 두루마리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이미 두루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이제 때가 됐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감사의 사람인지 아닌지 잘 점검이 안 되지만 이 어둠이 올 때 빛은 실력을 발휘하듯이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올 때 사업이 안 되고 막 내 계획이 다 막 망가지고 난 잘못도 없는데 정말 요셉처럼 억울하게 막 누명을 쓴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내 신앙이나 내 감사 생활이 이게 이제 딱 드러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이런 위기와 고통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감사인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빛을 발하는 감사예요. 그리고 그것이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가 고통을 이겨내는 에너지가 됩니다. 일이 내 뜻대로 이렇게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저는 그것을 상대 감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또 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되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도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절대 감사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감사한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다르다면 저는 이 절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여기서 표가 나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업 잘 되면 감사하겠죠. 사장님한테 감사하고 다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절대 감사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그 엄청난 고난을 지시면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으시면서 모든 재판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그 better Daniel. 왜냐하면 다니엘 이름 뜻이 God is my judge란 뜻이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 재판관이시다 이런 이름 뜻이에요. 예수님이 better Daniel,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재판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예수님처럼 이 고난도 지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고통과 어려움을 감사로 승화시키는 연금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고 닦아야 될 멋진 연금술이라 싶습니다. 감사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가 아니고 모든 조건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감사와 사랑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건 아무 조건이 없어질 때입니다. 인터넷 페이스북에 그 한참 공유되었던 글을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그 글 제목이 뭐냐면 우리 집안에서 이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해요라는 한 여성의 글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를 따고 돌아왔고 집이 굉장히 부자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의사셔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빠는 의사고 자기는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서 석사가 따고 돌아왔다. 굉장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산다. 약간 짜증나는 그런 얘기죠. 다 갖춘 여자예요. 다 갖춘 여자. 너무 스펙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내 남자친구는 고졸이고 지금 직업은 없고 그지만 정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금 생각만 한번 일단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시고. 스피치 학원을 이 남자가 잠깐 했었는데 선거에 몇 번 떨어져서 지금은 무일푼이고 월세방에서 가족이랑 살아요. 또 시어머니 될 사람이 홀어머니야. 홀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시누이가 한 명, 시누이도 있어 심지어. 시누이가 한 명 있는데 심장병이 있어서 결혼하면 둘 다 모셔야 합니다.
홀어머니 시어머니랑 시누이까지 모셔야 돼. 그리고 이 남자는 심지어 재혼입니다. 첫사랑과 결혼했는데 사별해서 지금 중학생인 아들이 2명 있어. 여러분 아마 더 읽으시면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기절하실지도 몰라. 이미 요 앞에서 뭐 고졸이고 해서 바로 그냥 끝났다 됐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중학생 아들이 2명 있어요. 물론 제가 키워야 하고요. 전 초혼이에요.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단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네요. 사람은 좋은데, 참 좋은데, 인물됨은 정말 훌륭한데 그는 내가 필요하고 자기와 아이들을 돌봐주길 바란대요. 절 사랑한대요. 이 결혼 괜찮을까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얘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누구냐? 이 여인이 누구냐? 고 김대중 대통령 와이프입니다. 이희호 여사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김대중 대통령이고 이 여자가 이희호 여사예요. 모르셨죠,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에나 나올, 드라마도 이렇게 쓰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결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자 초혼이고 뭐 이런 지금 중학생 아들, 그것도 딸도 아니고 아들도, 사춘기 아들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키워보셔서. 참 저도 놀랬습니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 세상에도 참 일어나고 있구나. 아직도 세상에 이렇게 사랑만으로도 결혼하는 사람이 있구나. 참, 그 사랑은 정말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아무것도 없는 남자에게 시집가는 여자. 이 오늘날에 얼마나 이게 찾기 힘들겠어요. 사랑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사랑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근데 이것은 복음의 스토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nothing일 때, 아무것도 어떻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때, 아무 조건이 없을 때, 스펙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그냥 우리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하셨잖아요. 난 너랑 결혼하고 싶다. 난 널 위해 내 목숨도 주고 싶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에 우린 감사로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와 사랑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절대 감사요, 절대 사랑인 것이죠. 제가 어제 밤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10대 때 이제 그런 방황하셨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거제도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거기서 그 어촌 목회 하실 때 그 교회에 아주 악명 높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이 교회는 너무 장로님 좋으셔서 전혀 이게 그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아버님이 어촌 목회 하셨던 교회 그 장로님이 굉장히 악명 높은 장로님이셨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면 8개월을 못 넘겼어요. 이제 7개월이니까 이게 8개월을 못 넘기고 쫓겨나기를 한 8년 9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고 뭐 사택이고 전부 다 이분 명의로 다 등록이 돼 있어요. 부동산이 다 이 양반 거예요. 그리고 그 어촌이 공장이 다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그 장로님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권력이 이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계속 바꾼 겁니다. 마음에 안 들, 이래저래 핑계 대가지고 그냥 다 쫓아낸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알고 가셨습니다, 거기를.
제가 좀 이렇게 철이 들었으면 뜯어 말렸겠죠. 이건 아니라고. 70된 사람이 바뀌겠냐고. 안 된다고 이렇게 뜯어 말렸을 텐데, 제가 그때 뭐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길래 그냥 그 얼떨결에 따라갔죠. 그 아버지가 그 양반 바꿔놓겠다고 2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한 몇 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 살 쫙 빠지고 뭐 난리가 나죠. 경주 계실 때 40일 금식 기도 한번 하셨고, 그때 정말 뭐 나중에 한 30일부터는 누워 계시더라고요. 10일은 누워 계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40일 금식, 사람 잡는 거구나. 막 그때 처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속으로 막. 근데 나중에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 젊음에 이 혈기를 빼고, 옛날에 워낙 그 하나님을 안티로 살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난리가 났었으니까 자기 이제 새 사람 돼야 된다. 완전히 자기를 비워야 된다. 이런 생각에 이제 그런 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여튼 거제도 가셔가지고도 옛날에 40일 한 거 20일은 뭐 아무것도 아니신지 2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고토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장로님이 바뀌셨을까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겨울에 쫓겨났어요. 엄동설 안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창원에 개척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300만 원 이렇게 주면서 쫓아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창원에 있는 상가 지하 15평짜리 조그만한 거, 뭐 되게 작은 15평 지하 건물에 이제 평화교회라고, 그 아버지, 어머니, 저 셋이, 형하고 누나는 그때 당시에 다른 데 있었고, 셋이 평화교회 개척 멤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 더 웨이 요 얘기 하기 전에 그 장로님 어떻게 됐느냐? 참 이거는 참 고소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러고 한 6개월 1년 못 되셔가지고 그 후두암으로 암이 걸리셔가지고 되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후두암이 걸렸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그냥 느꼈던 메시지는, 아이고 참 하나님 그래도 데려가셨구나. 근데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욕을 많이 하시고 말로 범죄를 너무 많이 지셨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이러는데도 일어서서 막 삿대질하면서 목사에게 욕을 하고 막 이런 멱살을 잡고 막 이러신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한 10명의 목회자를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렇게 대놓고 방해를 하고 그랬으니까 벌 받았겠지, 이런 마음이 어린 마음에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고소하겠다기보다 또 하나님 물론 뭐 회개시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서 그건 뭐 하나님 소관이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한때는 사랑하셨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드니까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일로 아버지가 이제 개척을 하시게 돼가지고 작은 그 상가 지하에 이제 하셨는데, 비가 오면 여기가 새요. 물이 떨어져요, 여기 계속. 그 뭐 흥건하게 양동이를 받아야 돼요. 지하니까 이제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이 사택도 그 뭐 돈이 그 구하고 나고 한 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산 속에 이제 저 안으로 산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흙으로 지어놓은 초가집 비스무리한 그런 조그만한 집입니다. 굉장히 연탄 떼고 하는데 뭐 방 요만한 그런 흙으로 지은 초가집 같은, 거기서 우리 셋이 살았어요. 밤 되면 천장에 뭐 흙 위로 이렇게 쥐들이 돌아다니고 운동회가 정말 펼쳐지는 그런 집에,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형과 누나는 이제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다른 친척 집에서 공부하고 나가 있었고 저만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매일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나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마다 이 아버지 어머니가 참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 어린 마음에 아이고 그래서 이런 데 살고 사는 게 힘들겠지, 목회하는 것도 지금 내가 교인 하나인데 얼마나 힘드시겠나, 수개월 교인이라고는 나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힘드시겠다 이런 이제 그런 마음에, 그래서 저렇게 서러워서 우시나 보다. 근데 이제 그 내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뭐 한탄하거나 아이고 내가 뭐 장로 잘못 만나가지고 이랬고 내 인생 이래 꼬여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래 지질공상으로 삽니다. 뭐 이런 한탄이나 원망의 기도가 아니고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감사하는 기도.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막 살았고 인간도 아니게 살았는데 저 같은 죄인 구원하셔가지고 그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목사로까지 삼아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 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다 구원받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야, 이거 아버지 어머니 이거 제일 신기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정예배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가 아직도 제가 그 아버지 18번이라 저도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이었거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이죠. 무슨 일 맨 끝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후렴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우리 집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하고 또 집안 형편하고는 전혀 이게 매치가 안 돼요. 만사형통은 개뿔이다. 무슨 만사형통은 무슨 만사형통이냐 이게. 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예배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들으니까 이게 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 신앙 고백적인 찬송이 이해가 안 됐지만 민감한 사춘기 시절에 뭐 더 옷도 좋은 거 입고 싶고 뭐 애들 나이키 신고 다닐 때 전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런 거 신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시절에 제가 엇나가지 않고 오히려 제가 그 시절에 중학교 2시 그 시절에 내가 아버지처럼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어요. 왜 그런 결단을 했냐 하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상황 속에서 만사형통이란 얘기가 나오고 찬송이 지금 나오고 감사할 수가 있나? 아니 도대체 이건 도대체 뭔가? 너무 충격했어요. 어린 마음에. 야 저렇게 살면 행복한가 보네. 예수 믿으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모양이구나. 이런 게 이제 자꾸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저런 식으로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모양이다. 그게 어린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매일 가정예배를 통해서 제게 주신 메시지가 나는 예수 늦게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짓은 너무 많이 했고 이제는 해드릴 능력이 내가 없어가지고 많이 해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젊은 시절 허랑방탕한 게 너무 안타까운데 너희들은 형이랑 저 앉혀놓고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워서 훌륭한 목사 돼가지고 주님의 큰 일들을 많이 감당해라. 귀가 따갑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정예배 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안수해 주면서 형하고 저하고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에 이 목사가 되는 꿈이 생기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꿈이 생기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소원이 생기니까 또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한국에서 뭐 제일 좋다고 하는 그런 대학도 들어가게 되고 또 미국 유학까지 와서 신학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어제 제가 그런 신학교 시절에 어려웠던 얘기도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영향을 아버지에게 받고 자라가지고 이 절대 감사의 힘이라는 걸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야 정말 감사의 능력이 이런 건가?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여러분 늘 감사하고 살아갈 때 부모가 그 자식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흐뭇하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최고다. 정말 이런 분 없다. 그런 마음으로 애들이 살아가주면 부모 엄마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나만 줘도 감사하고
내 출애굽 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가나안까지 집어넣어 주겠다는데 이게 내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천국까지 준다 그러고 영생도 준다 그러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다 준다는데 감사하면서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게 마땅한 건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6년 동안에 제가 아주 작은 교회 섬겼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어린 영혼들 10명도 안 되는 그런 애들이 이렇게 케어하면서 했는데 제 눈엔 참 소중한 애들로 보였습니다. 꿈나무로 보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제가 주일학교 시절하고 요즘도 제가 주일학교 그런 교사들이나 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건데 그 나이에 뭐 성경 공부 물론 시켜야 되지만 뭘 알겠냐. 찬양 같은 게 굉장히 위력이 있고 오래가고 그런 거 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줘라. 사랑해주고 피부로 터치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축복해주고 그거 해줘야지 무슨 딱딱한 신학 그런 거 가르쳐줘 봐야 걔가 몇 살이라고 그걸 알아듣겠냐.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역들을 6년 동안 하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셔가지고 저를 그 뉴욕으로 인도하셨을 때 청년 150명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하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 드리러 한번 가봤더니 이 15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천국의 예배같이 예배를 하고 있어요. 이 지하 정말 지하교회예요. 엠파이어 지하에 있는데 중국 지하교회처럼 너무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필라 신학 6년 하면서 되게 제 마음도 드라이해져 있었는데 야, 이 청년들이 이런 청년이 있구나. 내 30대를 얘네들과 함께 다 불사질러도 후회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그 비전을 가지고 필라로 다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초대교회 저를 부르셨어요. 사역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생각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갔습니다.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갔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제가 케어해주고 싶어가지고 정말 생일도 다 일일이 챙겨주고 뭐 그러면서 하여튼 사랑하는 것 목회는 사랑이라는 제 철학이 있기 때문에 목회는 사랑이다. 한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거지.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사명 줄 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치라 할 때 사랑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그래 맞아 목회는 사랑이야. 이렇게 제 그 철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해 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같이 울어주고 힘든 일 있으면 저도 뭐 고생하면서 유학생활을 했으니까 또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유학생을 만나게 했구나 이런 또 그런 또 깨달음이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 마음을 이쁘게 보셨는지 청년부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좋은 청년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장의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2007년 7월에 제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150명을 예배 드렸는데 그해 300명 2배로 겨울이 되니까 300명이 됐어요. 딱 배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넓은 데로 나와야 돼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600석 되는 그 초등학교로 이제 이사를 간 것이죠. 점점 부부들도 많이 오게 되고 또 애들도 많이 태어나게 되고 주일학교도 커져가고 우리 안에서 결혼도 제가 우리 교회 닉네임이 깔때기 목사입니다. 깔때기 목사. 그게 왜 깔때기 목사냐 하면 모든 설교마다 결혼하라 그런다고. 깔때기 있죠, 깔때기. 모든 설교가 결혼하라로 끝맺음이 간다고. 그래서 일명 결혼하고 다 매치를 시켜가지고 제가 비유를 들어도 결혼 비유를 들고 막 그런다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 안에서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부부들도 많아지고 애들도 많이 태어나고 그래서 막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청년부였는데 이렇게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뉴저지 초대교회가 이제 너희는 많이 자랐고 너희가 이제 맨하탄의 교회가 돼야 되겠다. 저희 리더십들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상의하다가 감사하게도 이민교회에서 사실 그러기 어렵잖아요. 어떤 그 공동체 전 부목사였고 그러니까 그걸 떼서 이렇게
개척시켜주고 분립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30대고 막 그랬으니까. 2010년도에 감사하게도 정말 하나님이 분립 개척을 해서 뉴 프론티어 교회를, 원래는 뉴저지 초대교회 맨하탄 젊은이 공동체, 그게 공식 이름이었는데 2010년도에 이제 교회로, 뉴 프론티어 교회로 창립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게 설립으로는 한 8년 됐고 창립으로는 한 4년 정도 된 거죠. 근데 재적이 1000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출석은 한 700~800명 정도 하고 있고. 근데 젊은이 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어요. 정말 제 능력도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려고 다 사람들 모으고 다 이게 하나님 작품입니다. 저도 사실 오기까지 실패가 있었어요. 이 교회 오기 전에 제가 공부 빨리 10년 만에 끝내고 박사학위 따고 한국 돌아가는 게 제 오리지널 플랜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한국 돌아가겠다, 한국 교회 섬기겠다. 그게 목표였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박사학위를 2번 떨어지게 하셨어요. 처음엔 이해도 잘 안 되고 왜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물론 실력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해가지고 2번이나 떨어지게 되면서 처음으로 제가 30대 때 소위 말하는 인생의 실패 같은 거, 특별히 공부는 한 공부한다고 이렇게 교만함이 있었는데 그게 한번 이렇게 좌절이 오면서 엄청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어요. 연거푸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는데 떨어지면서 자존심이 엄청 상했고 거의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난생 처음 원망 비스무리한 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부끄럽지만 그때서야 하나님께 제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 꿈이 그럼 이게 아니었던 겁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고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 뉴욕으로 부르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 청년부 맡으러 왔을 때 제가 팰리세이드 파크에 살았고 교회는 노르드 한 30분 떨어진 데서 있었는데 새벽 기도가 5시 40분이었고요. 그래서 매일 새벽 거기 30분 걸려서 가서 예배 드리면서 6개월 동안 제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서 1시간, 2시간 새벽 기도 끝나면 계속 혼자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울었던 이유는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 박사 떨어지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실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제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한 사람 돼가지고 똑똑한 척하면서 영혼 사랑할 줄도 모르고 완전히 저 정말 엉망인 사람 될 뻔했는데 저 낮추시고 하나님 정말 떨어뜨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좋은 청년들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냐고 엄청 감사하면서 제가 보냈던 그 6개월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실패가 있고 고난도 있고 뜻하지 않은 위기가 옵니다.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품 앞에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은 No matter what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 127시간, 거기에 인상적인 장면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일 그 영화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이 에론이 팔이 껴가지고 대롱대롱 하다가 이제 스위스 칼로 자기 팔을 자릅니다. 그거 외엔 나올 방법이 없어요. 피가 튀기고 되게 끔찍합니다. 결국에 팔을 잘라요. 그리고 이제 떨어져서 자기 옷으로 여기 피 철철 나는 걸 감고 그 바위에 자기 팔 하나가 걸려 있어요. 뒤돌아보면서 한마디 하는데 그 대사를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딱 뒤돌아보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Thank you 그래요. Thank you. 그 대사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뒤돌아봐서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FU 그러죠. FU. FU 그래요. 근데 Thank you 그러는 거예요. 야, 저거 크리스찬 띵잉인데 저거. 저 크리스찬 아니면 저렇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 정말 욕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대사가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 하나 가져왔고 수만 명이 여기 무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리가 들판에 있어요.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하나 가져왔어요. 이걸로 못 먹입니다. 이 2만 명을. 근데 그 작은 도시락 들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하늘을 보면서 Give thanks to God. 축사하셨다. 옛날 번역은 그렇게 돼 있지만 감사기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그 택도 없는 애 도시락 가지고 감사할 때 기적이 펼쳐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만한 엄청난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기도 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팔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보다 팔이 없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현대인들은 예전에 없던 물질의 풍요 속에 살고 있고 정말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고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직도 굶어 죽어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입니다. 풍요로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극심한 가난은 저는 감사의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세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해주니까 감사가 없어요. 이 감사의 빈곤이 행복으로부터 점점 우리의 삶을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감사 스위치가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의 스위치가 자꾸 켜지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자살을 하질 않나, 엉뚱한 이런 어두움이 임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 때 죽었다 깨나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을 습관으로 가지셔야 돼요. 자녀를 보면서도 잘했을 때도 감사하고 못했을 때도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이럴 때 걔네들이 다음에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 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가 꼭 하버드 가야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대학 간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감사의 조건은 끝이 없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감사 안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헬렌 켈러의 그 유명한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이라는 유명한 그 고백이 있는데 그 짧은 영상 함께 하나 혹시 보실 수 있나요? 함께 보시고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3일 동안 내가 볼 수 있다면이라는 그런 유명한 시를 남겼는데 함께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소리도 한번 키워주시죠. 산의 나무가 가르쳐줘
그 흔한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 풀도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긴 강이 넓은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세월의 강이 침묵의 바다가. 하여튼 정상인들, 그러니까 몸이 성한 사람들보다 이렇게 뭐 닉 부이치치도 그렇고 헬렌 켈러도 그렇고 오히려 핸디캡을 가지신 분들이 더 감사가 많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다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불만이 많아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프리카라는 이런 사역 가면 맨발로 공차면서도 즐거워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우린 축구공 골라가지고 쓸 수 있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라면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을 바라보는 불평의 시각이 오히려 내 삶을 더 힘들게,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불평이 불행의 어머니라면 감사는 행복의 어머니입니다. 불평은 지금 내가 마땅히 누리고 있는 행복도 못 바라보게 만들어버려요. 이 불평은 우리의 영혼의 망막을 손상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사람처럼 주인을 악하게 봐버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좋으신 분인데 나한테 때로 어려움을 주셨을 때 악한 분으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련의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먹구름이 몰려와도 오늘 날씨와 같이 반드시 갤 날이 오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소망과 꿈이 절대로 손상되지 않습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령 여러분들을 따를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절대 감사로 그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절대 감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